오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즉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세 제자들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자들은 수세에 몰려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무슨 일로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불쌍한 한 아이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전한 말씀까지도 거짓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내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느냐? 내 말은 진리다 라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셨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책망하면 그것은 좋은 선생,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다면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상황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다니고 내가 이전에 너희들을 파송할 때에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렸던 자들이다. 왜 지금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왜 변론을 버려야 하는가? 전한 말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변론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은 다툼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변론이 아닌 무엇으로 전도해야 할까요? 바울은 더 좋은 전도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유일한 진리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셨죠. 예수님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말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여야 할 이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복음 전함이 합치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구나를 고백하며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임하게 되면 그 순간 모든 변론은 사라지고 모든 지식과 권위는 사라지고 모든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변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오류도 없는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변론에서 그 옳음을 자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있었지만 그 능력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증명되는 것은 없고 그러니 변론만 더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론하는 서기관의 무리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 앞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고요. 둘째는 그 변론을 지켜보고 있는 무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추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간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론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그 일의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이,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나를 설득해달라. 이것은 싸움을 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점원들에게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죠. 이성적인 인생들에게 이런 과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격렬한 반응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의 말이,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입증해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말이 진리임을 알게 해라. 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오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누가 진리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무리 중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가 혹은 그의 제자들이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수정해 주기를 바라고 변론이라는 방법으로 혹은 변론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 답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간절함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변론하는 무리들, 제자들의 말을 따지고 드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들은 대적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짓된 인간의 전통에 묶여 있어 이렇게 행동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과 다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여도 알고 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보임으로 나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나에게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무리들의 간절함에, 그 변론하는 서기관들의 간절함에 제자들이 능력으로 응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변론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불신자들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했다고 말하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말합니다. 제 아들 유치원 졸업식을 마친 이후에 준범이 친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교제해온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고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 말이 얼마나 꺼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궁금하니까 왜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들의 삶은 그것들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외침이죠. 저는 그들의 이런 외침 속에서 간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교회의 가르침과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들 속에서 그 가르침이 옳다는 증거들을 발견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들을 교회를 통해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가시적 행함이 곧 능력의 현시입니다. 믿음에서 기반한 행동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곧 능력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보이는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 교회가 기독교의 신앙이 진리라고 그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변론만 많아지죠. 믿을 거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음에도 변론, 말싸움만 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작금의 교회의 현실이죠. 언론에서 어떤 교회의 문제만 언급되면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네, 맞지 않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런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능력 없는 곳에는 변론과 다툼만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능력으로 복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교회 때문에 삶의 소망을 교회에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탄식이 지금 교회를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지금 제자들과 변론한 그 서기관들은 진리를 찾는 일에 더 간절한 사람이죠. 지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기관과 제자들의 이 변론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일에 더 간절한 사람들이죠. 아니까 변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왔으니까 질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진리인 것을 발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것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없던 이 세상의 첫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스려야 하죠. 이 문화명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확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시작은 에덴이었지만 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했죠. 이런 일들이 교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복음의 전파라는 실제적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된 인생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이 확장하는 교회에 대한 사명을 행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어떠합니까? 사회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전달하는 일에 너무 소극적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영역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교회의 분쟁은 세상법으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이 명령을 오해해서 세상은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세상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는 매우 더디죠. 인구 센서스를 할 때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세상에 의해서 건물 안에 갇혀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확장하는 교회가 아닌 축소하는 교회가, 축소되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놓고 그곳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순교의 피가 그 땅 가운데 뿌려졌죠. 그런데 이 외양만을 그대로 교회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그 교회로 들어가 자신을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확장이 아닌 축소 지향의 교회가 되어서 스스로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갇혀버렸던 것이죠. 이제 사단은 얌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불을 당기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권사님들이 함께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집마다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자꾸만 목사님에게 이 집은 이래서 전도가 안 되고 이 집은 이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일본 목사님께서 책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전도가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가 될 리가 있는가?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축소지향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없어서 변론만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세상에 포위당한 한국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이런 소망을 함께 품어야 되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상황을 설명했을 때 가장 첫 마디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믿음이 신자들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우리와 다르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승리의 선포는 이미 26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의 패배는 20절에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우리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겁을 먹었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순간 이미 귀신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의 끝에 예수님은 아무 하는 일 없이도 귀신에게 승리한, 이 승리의 무임승차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무슨 믿음을 보이셨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미 신분상 예수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너무 쉽게 귀신에게 승리하셔놓고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힘든 믿음, 이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의 문제점은 예수님은 나와 근본적으로 다르잖아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하죠? 나와 다른 분이었기에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내게 직접적인 교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왜요? 첫 출발부터 달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마치 금수저의 인생이 흙수저의 인생을 걱정해주는 동정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내 구원의 교두보를 마련해 두신 정도이고, 예수님은 내 삶의 성품의 교훈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믿음의 보는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본받을 수 있는 다른 믿음의 본을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이 아니라 나 혼자 걷는 여정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아무 꺼리낌 없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시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당하게 와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3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금이 저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신 동안 당한 시험과 고난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똑같은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자격이 없으신 거죠. 자신은 인생에 맞는 길을 쥐고 우리에게는 수천 개의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쥐어준 다음에 능력껏 찾아서 내 뒤를 따라와 봐 라고 말한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라는 말할 자격이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셨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쥐었던 그 믿음이라는 맞는 키를 우리 또한 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일 수 있으셨는가? 바로 그 비밀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쉽게 빨리 우리에게 적용하죠. 믿는 자는 우리들이다. 우리가 믿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크게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나에게 바로 대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누르고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22절부터 생각해 봅시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신이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 쫓아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위의 주체가 되시죠. 더 정확히 말하면 22절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말에서 해야 할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은 맞지만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에서 행함의 주체는 예수님이셨죠. 여기에 예수님이 주체가 되도록 내가를 넣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즉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할 능력이 있는 믿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3인칭 단수 남성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느냐고 의심하느냐? 나는 믿음이 있으니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에게 적용할 건데 이렇게 중간에 다리를 거쳐갈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믿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이 생각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저 주어지는 신분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교훈할 자격이 없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되실지언정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이 능력을 행하셨고 그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믿음이다.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만약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자신은 쉬운 길로 가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험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 대입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증명하셨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대로 살면 내가 행한 이 이적을 왜 너희들이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데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그리하면 나를 보고 귀신이 떠는 것처럼 너희를 보고 귀신이 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시고 영광을 얻으신 이유를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한 주제를 강조하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르케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르케곤은 개척자, 선봉장, 맨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자, 우리가 예수를 주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개척자요, 선봉장이요, 맨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첫 본을 완벽하게 보이셨으니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의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회복해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능력으로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한 또 세상에 의해 포위당한 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매우 강력한 도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교훈하셨죠. 본문의 주제가 기도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과 성화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기도와 믿음도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고 믿음은 기도입니다. 믿으니 기도하고 기도하니 믿는 것입니다. 타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그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죠. 한적한 곳을 찾아 또 새벽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으시고 또 큰일을 앞에 두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비밀이었고 이 믿음은 그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한 것이었죠.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러나 역으로 우리는 기도한 내용을 또한 믿음으로 그 기도를 이 땅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것을 믿으라고 한 본문이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형이죠. 기도하면 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짐 없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이고 기도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위에서 말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나갈 수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키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이라. 그러나 나와 같이 기도로 그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 되는 일 없이 변론만 일삼는 제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최근에 사탄이 매우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언론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노출되고 있죠. 물론 이것을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자화상이죠. 그런데 그 빈도가 너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TV를 보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유학 간 두 아이들이 싸우고 또 한 아이가 죽는 그 이야기, 그래서 진범이 누구냐를 찾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야기의 잘잘못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아이의 아버지의 직업이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목양실에서 하고 그 책꽂이를 보니까 성경과 주석들이 여러 권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곳에 목회자들이 노출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좋은 일이 아닌 것에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가 말세의 때이고 그리고 마귀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점점 세상에 포위당하고 공격당하는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대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책망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과 맞서 또 악한 영적 세력들과 맞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